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죠. 하나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자주 언급하시는 것 중에 나는 복 줄 자를 복을 준다. 복 받을 일을 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주고, 저주할 자는 반드시 똑같이 이제 저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오면은 상 받을 자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받게 하시고, 죄는 뭐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한다. 이렇게 또 다른 버전으로 말씀해 주셨죠. 오늘 얘기는 이제 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 노래 가사 중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사 시대에 신앙이 타락하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외국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싸워주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떼면 그 주변에 있던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배후에는 사탄이 도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패배하고 육신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어려움 겪을 때, 그때 이제 그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어, 하나님이 기름 못 택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를 돕는 장군으로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선택이 돼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것은 가나안의 족속 왕중의 이제 그 하솔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아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주변의 여러 나라를 기업해가지고 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은 왕들, 왕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부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중에 시스라라고 하는 젊은 왕을 이제 그 전쟁에 앞장을 서게 만들어서 지휘관을 삼아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뭐 당시에는 정말 귀한 탱크에 해당되는 철병거를 900승이나 갖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이들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동맹군이 이제 이스라엘 측에도 있었어요. 하나는 여기 오늘 나오는 메로스라고 하는 그런 동맹 맺은 이제 종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겐 족속이라고 하는 모세의 그 장인 족속이 또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동맹을 맺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어요. 기본 족속을 보면 이제 뭐그 여러 가지 뭐 좀 속이고 한 것이 있지만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근데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고민을 했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라. 너희들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가서 싸우라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죠. 그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되는 그 우박덩이를 이제 적진에 쏟아부은 때가 그때고 또 넘어가는 태양을 멈춰준 때가 그때예요. 그 이방 족속이지만 동맹 맺은 기본 족속을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메로스 족속의 겐 족속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누군가의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을 거, 하나님도 도와줄 거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와서 도와야죠. 돕지 않는 뭐 아니 뭐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니 도울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겐 족속은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패해서 도망가는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겐족 속에 이제 평소에 좀 알고 지냈기 때문에 허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들었는데 저 군대는 다 죽고 혼자 도망쳐서 너무 피곤해 지쳤죠. 그랬을 때 허벨의 아내가 야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용기 있는 여자인데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 좀 우유도 마시게 하고 이제 예, 누워서 쉴 수 있도록 이불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좀 쉬면서 깊이 잠들면서 이 시스라가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찾거든 대문을 잠그고 없다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탁을 받았지만 깊이 잠든 걸 알고 이 천막을 칠 때 쓰는 그 말뚝을 무식하기도 하죠. 이제 그리고 망치를 가져가서 그 얼굴에 박아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하면서 겐 족속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의 복이 있다고 이제 축복을 해주시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비해서 메르스 족속은 부탁을 했음에도 전혀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면서 참여를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히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메르스를 저주하라. 하나님 저주라니까 뭐 저주 받는 거. 그거 부족해 강조하죠. 너희가 거듭 주민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 얘기는 반드시 저주하고 틀림없이 저주하라 이런 얘기죠. 이유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뭐 필요할 때는 이제 여호와의 도움을 요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돕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례가 돼서 나중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기돈이 이제 전쟁을 할 때 300명의 정사를 가지고 이제 13만 5천 명의 이제 3개 연합군을 격파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격파를 하는데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준비를 하죠. 우리 잘 아는 뭐 횃불이라든지 뭐 항아리라든지 나팔 준비 다 하고 이제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밤새도록 적들을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갖고 주력 부대를 격파해요. 주력 부대가 이제 다 많이 이제 자중질환이나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든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괴멸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자신감을 갖고 이제 이들 지휘하고 왔던 어, 그 가나안 출신 두 명의 그런 이제 어, 왕들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이 도망을 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뭐 자기 병사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뭐 걸음만 날 살려고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주력 부대를 격파했지만 이제 이들을 살려두면 안 되니까 여호사와 이제 군인들이 그들을 뒤쫓아가는 거죠. 뒤쫓아가면서 이제 밤새도록 싸웠고 뭐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숲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전쟁하고 지금 도망가는 세바 살면나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한 그 당시 왕들이죠. 세력이 있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먹을 것 있으면 좀 달라.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뭐 음식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먹다 남은 음식이나 준비된 음식이 있거든 뭐 자기다 먹으려고 준비했겠죠. 있으면 좀 나눠달라. 물도 좀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협력을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네 주제가 뭔데 세바 살문나 같은 왕들을 잡는다는 거야. 뭘 보고 너를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을 줍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만. 그러니까 이제 이 병사들과 또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굉장히 어, 화가 많이 났죠.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기도원과 용사들이 자기들을 위해 싸운 것도 있지만 스콧은 이스라엘의 영역이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기도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행위는 아까 본 그 메로스 사람들과 뭐 거의 유사하거나 더 심한 정도죠. 도와주지 못할 망정 모욕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세바 살문나라고 하는 도망하는 왕들을 잡아서 그 시신을 또 어떤 포로를 잡고 와서 당신들을 반드시 징벌하겠다.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가서 부누엘이라고 하는 이제 왕대로 유명한 곳을 또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붙어 있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주제에 뭘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뭘 보고 니네를 도와줘? 그래서 이제 또 상처를 받고 기도원이 가면서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적들을 잡고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고 당신들을 징벌하겠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이제 실제로 잡았죠. 그래서 그들을 포로 잡아오면서 이제 그 숫곳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들을 이제 무섭게 징벌을 합니다. 거기에 장로들 70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명단을 파갖고 뭐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우엘에 가서 망대를 헐고 그것도 성을 불태우고 뭐 이런 징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이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가장 큰 사건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이제 출애굽하는 일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이 큰 계획이에요. 이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 맺은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맹 맺은 나라들도 하나님이 큰 계획에 다 협조자가 돼야 됩니다. 또 결국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거나 이런 일에 비협조적인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제 더 지나가면 이제 사사기 12장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때는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그랬을 때 겁나고 아무도 나서질 않으니까 길라 출신의 그 입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길라시라는 사람이 술집 주모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서 난 서자입니다. 서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릴 때 집에 데려다 키우는데 그 적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못 살게 굴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깡패가 됐습니다. 어떻게 워낙 사납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깡패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뭐 위기가 처하니까 나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가서 좀 앞장서서 싸워달라. 나라가 망하게 됐다. 만약에 전쟁에 승리하면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삼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길라 사람들이 주동이 돼갖고 이제 전쟁하면서 12지파에게 이제 이렇게 징병을 요구하는 그런 뭐 사신들 보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모였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좀 거만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여호수아를 낸 반대 이러면서 좀 거만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길리앗이라는 지역 자체도 좀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인데다가 그 입다가 뭐 하는 애야? 그러니까 그 뭐 서자인데다가 집에 쫓겨나갖고 깡패래. 아니 깡패 주제 뭘 하겠어? 길리앗 출신 이러면서 안 가요. 안 도와준다.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에는 뭐 나가봤자 뭐 대패하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결국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못쓰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을 보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전쟁 나가는데 우리 허락도 없이 상의도 없이 전쟁 나가. 그래서 이기고 오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속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 지파의 체면이 뭐야?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네가 사과하지 않으면, 백배 사지 않으면 너네 성, 길라 성과 너네 다 불태워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입다가 화가 워낙 성격이 활발한 데다가 사나운 데다가 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있고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곧 될 사람인데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12장에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냐? 왜 연락도 안 했다고 그러고 오지도 않고 왜 전쟁 승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시비를 붙냐? 그러면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고 전쟁에서 싸우고 온 병사들하고 전쟁이 붙어요. 내전이 붙은 거니. 그러니까 뭐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뭐 상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막 거의 도륙하다시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상당 부분이 죽고 이제 도망을 쳐요. 근데 이제 도망을 치면 이제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야 돼요. 길르앗은 이제 동편에 있고 이제 에브라임 편 서편에 있게 그 가나안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부하들이 가서 나루터 뭐 요단강을 건너면 배 탈 수밖에 없으니 거기를 딱 점령을 하고 모양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곤란할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이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 그 대구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대구 사람들은 쌍시옷을 못해요. 쌀을 못하고 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쌍시옷을 말하는데 시옷 하나짜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보레, 이제 시옷자 하나 아니고 시보레는 뭐 곡물이다 또는 뭐 물이 흐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쌍시옷인 십보레는 무거운 짐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봐서 의심스러운 사람 한 명씩 한 명씩 다 배 타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한테 발음을 시켜봐요. 시보레 해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시보레를 할 줄 아는데 에브라임 사람들만 시보레라고 못하고 시볼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그 교만함을 갖고 이제 정작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 입다의 전쟁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전쟁이 하나님이 전쟁했거든요. 그걸 방해하고 또 돕지 않고 나중에 와갖고 이제 오히려 시비를 건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도륙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지도 잘 알고 행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지 여기 메르스처럼 하나님 사자가 왔고 얘들을 징벌해라 저주해라 거듭거듭 저주해라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 구약에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출애굽해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정복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서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동맹군까지도. 이걸 방해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돕지 않으면 거듭거듭 저주받게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방해하는 세력은 그것이 사람이든 뭐든 다 크게 이제 저주받았죠. 애국 군대 강력하잖아요. 다 홍해바다에 수장됐죠. 홍해바다는 걸림돌이자 장애물인데 하나님 갈라버렸잖아요. 광야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걸 끌고 지나가게 만드시고 또 요단강이 가르마간데 요단강 갈랐잖아요. 여리고성이 가르마갔지만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거인족들이 방해했지만 거인족 다 물리쳤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돼서는 모든 사람이 일치 단결하고 생각도 모으고 말도 모으고 행동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사도행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죠.
구약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 소원이듯이 지금은 모든 교인이 또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여기 협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으로 참여도 하고 말로도 동의하고 격려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걸 방해하는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저주받는다고 보면 돼요. 저주란 말이 싫지만 구약이 우리 신약을 밑받침하는 전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스트레인을 하면서 이것이 다른,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아시아 부름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세계 선교에, 특히 중국 선교나 하다슨 선교에 몸으로 가서 강의도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헌금도 해주고 또 교인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일이 굉장히 잘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도 오래 하고 하다 보면 동료나 이제 후배들이나 목사님을 만나면 아주 조롱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먼저 키우고 나서 이런 것도 하지. 아, 뭘 알고 돈 들여가지고 중국이나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서 선교를 하냐. 그건 다 시기상조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는 뭐, 밖에 자랑하려고 또는 뭐, 이 과시하려고 하는 짓이냐. 그런 것은 교회가 큰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좋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저도 강의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헌금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부두엘이나 분해엘이나 또는 숙구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이 가장 신경을 쓰고 이루고 싶은 계획 중에 가장 큰 걸 비난하거나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것이 저주받고 거듭거듭 저주하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출애굽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계획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정 1장 8절이에요. 이게 계속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듯이.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이제 저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은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선교를 한다고 그러냐고 말이야. 거기에 돈을 쓰고 쓸데없이 이러면서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하고 그래서 이제 꽤 뭐 살기도 하고 뭐 사업도 나름 하는데 선경금을 해보면 수치 한 푼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하는 거예요. 용돈을 줘도 10,000원 더 줘 요즘에. 또 큰 맘 먹으면 5만 원 해요. 어떤 젊은 아이들은 자기 적금까지 깨가지고 헌금을 최선을 다해 하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선교에 참여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젊은이들. 그러면 이제 직분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게 뭐가 되려고 그러지? 근데 기도 제목을 내는 거 보면 연초에 장황해. 뭐 별의별 기도 제목을 나는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못해. 설교 시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헌금에 누가 얼마 했는지 보질 않아요.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같이 안 보여.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싫어. 저렇게 인색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협조를 안 하고 메르 사람은 똑같아. 그리고 말로 숫꽃이나 부들 사람들처럼 방해를 하면서 뒤에 사람들에게 헌금하지 말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헌금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가 뭐가 되겠나? 그게 우리 교인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예언이라는 게 무슨 뭐 점쟁이들이 귀신의 돈 받아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언이잖아요. 예언. 근데 과거에 있었던 전례를 비춰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럼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고 말로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 받은 저주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고 하시려고 이루고자 하는 사도행 1장 8절과 관련된 일을 목사나 교회가 또 선교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하지 말자고 방해를 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그 목사나 교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말하지 않아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이 세계 선교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교회도 동참하게 만들고 교인들도 동참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할 수 있으면 젊은 아이들도 뭐 나이 먹은 사람도 선교지에 가도록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고 정말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고 그것도 할 수 없으면 격려하고 응원하는 박수라도 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교회가 잘 되고 교인들이 가정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게 하는 유일한 법.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이제 목회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에다 중심을 두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뭐에다 중심을 두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이렇게 저주받게 만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복받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소원과 계획에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그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복 준다는 확신을 갖고 대표 예를 들면 라합 같은 여자는 출신은 별로 좋지 않죠. 술집 주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복 전쟁에 하나님께 도움을 드렸죠. 그랬을 때 그 집안이 전체가 다 살았고 또 이제 기록을 보면 그때 두 명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 그리고 그 집안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 룻의 남편 보아스가 그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를 보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이 양반이. 응?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축복한다고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비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안 하고 뭐 무슨 뭐 자식이 달라게 뭘 달라 뭘 달라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헛된 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말하는 건 그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땅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가장 큰 성령이 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든지 뭐 개인이라든지 뭐 목사들이라든지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건 이 땅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괜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교인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목사들 중에 그런 얘기 하면 그 성교 안 하려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러면서 말려야 됩니다. 예수 집사령 하나님이 내 길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우리의 대화도 들으신다. 그래서 적어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세계 선교 성령 임한 다음에 세계 선교하는 일에 방해되는 말이나 거리적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을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저주받고 거듭거듭 저주해라. 천사가 와서 지시할 거예요. 교회와 그 교인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그동안은 자꾸 이제 복 받는 얘기만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이 밑 빠진 독이에요. 목사가 매일 축복 기도, 복 달라는 기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서 구멍이 뻥 뚫린 항아리인데 거기다 무슨 복이 되냔 말이에요. 이 바닥을 튼튼히 만드는 다음에 복을 구해야죠. 자식들도 잘 되게 하려면 선교 어떻게든 동참을 시켜야 돼요. 헌금을 하든 기도하든 기회가 되면 선교지를 보내든지. 그런 다음에 복을 구해야 든든한 항아리를 만들고 거기다 복이 채워지는 거지. 자식들이 야, 무슨 우리 교회에서 뭐 형편에 무슨 선교를 하고 그래요. 이런 정신을 가진 아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아이는 천재 아니라 별아별 재질을 태어나서 걔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저주하고 거듭거듭 저주를 내려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천사가 와서 여기 보면은 천사가 와갖고 사명을 갖고 온 거예요. 저주하라는 사명을 갖고 와서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갖고 와서 저주를 하는데 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목사든지 교회든지 개인은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범죄고 그런 사람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복받을 일은 계속 할 것이고 저주받을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생각도 말고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사